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중요한 율법과 은혜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나 김바울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7장 12절에서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계명과 율법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오실자의 모형이죠. 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사진과 같은 것이죠. 사진.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참에 대한 그림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식일.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은 그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 안식일 날. 내가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범하면 죽임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의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은혜는 전혀 다르죠. 율법적인 그 행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로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러나 선악과를 이제 먹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잊어버렸어 이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 날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죠. 어떠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10계명이 있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죠. 깨닫기만 하면 쉬운데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믿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는 내 마음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17절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일인데요.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사가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하심을, 그 능력을 믿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슨해진 내 영적 상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충전시키는 거야. 교회는 내 영혼이 충전시키는 곳이다. 자동차는 참으로 좋은 거지만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되죠. 떨어지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발달돼 가지고 전기차가 나오는데 기름이 아닌 전기로. 전기차라고 해서 충전 안 시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보충함과 같이 전기 자동차도 방전되기 전에,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멈추기 전에 어때요? 충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든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든든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건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어두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 세상 것에는 소망이 없어. 전부가 다 거짓이고 어둠이고 죄로 인한 사망으로 가득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그 구속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듣지를 않아. 세상 임금 바로가.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불의 심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야. 그러면 심판의 불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나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그러죠. 불의한 자는 심판의 그 불, 형벌 아래 두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서 12장 13절 6월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종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나 김바울 목사는 날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 자유.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어떻게 감히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사용 못하게 일본어를 배워서,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이 노인분들은 일본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 땅의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인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 영혼이 땅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그 영혼이 이제 음부로 갔느냐 낙원으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죽은 이후에, 육체를 벗은 이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천국과 지옥인데,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이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영혼은 낙원에, 안 믿었으면은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한 산 제물 되시기야, 에베소서 2장 16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산 제물로 죽임당하시기에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관계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야.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민수기서 14장 3절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곳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허덕이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가 이제 12지파죠. 야곱이 12아들이기 때문에 12지파 12사람을 이제 대표로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것은 성이 너무 견고하고 우리 힘으로는 뭐 어림도 없다. 바로 죽는 것이다. 10지파 족장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모세에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이 틀려. 내용이. 10지파가 말하는 것이 다 옳으나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저들은 우리 것이다. 참으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저것은 우리의 것이다. 모세와 갈렙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시편의 42편 1절에서 주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모든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 없는 인생. 있는 인생은 천국,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전에 우리가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만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은 바로 죽는 가나안 땅이 왜 들어가느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앞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죽임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불신앙의 저주의 자식들 2세들만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죽고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로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지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또 무거운 짐을 져?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셨는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로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나와서 꿇어 엎드려 여쭤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 이것을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수제자 한 사람인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 대화를 하실 때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마태복음 17장 4절이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영원히. 우리가 초막 셋을 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육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든든한 소망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김바울 목사가 수없이 강조한 것이죠.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율법과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하는 내 의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한낱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짓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서 말씀하시고 29절에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죄와 거짓과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15장 10절.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우리 체질까지 아시는 우리가 땅의 진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많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율법과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고 또 율법으로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누리고만 사는 것이지. 할 것이 없어, 할 일이. 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 증거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육체를 벗게 되면은 살 만큼 살다가 육체를 벗게 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이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몸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양식으로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듣고 믿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야. 실족한 영혼이 신앙이 회복돼 버려.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가 평안을 얻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평안케 하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병든 자가 시력의 광선이 비춰져 버려. 죄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대마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를 세상의 온갖 거짓 유혹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